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 큰 영향력.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봄의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옷이 조금은 얇아지고 있어요. 옷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좋은 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은 계속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계속 받고 또 우리는 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LH 직원들이 투기한 것 때문에 또 그뿐 아니라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느냐, 뭔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영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은 그라사야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지방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건너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그래 건너편에 갔는데 그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니까 귀신은 이제 무덤 가까이 이제 무덤에서 살도록 자꾸 그렇게 코치를 하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살고 있죠. 무덤가에서. 그래서 이 귀신의 영향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굉장히 사나웠다. 힘이 너무 셌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만난 이 귀신은 굉장히 힘이 셌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무덤가에 있고 집을 나와서 집에서 살지 않고 바깥에서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덜 사람이 되는, 덜 사람. 이 집 안에 사람이 아니라 덜 사람, 바깥에 사는 사람. 근데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돌 가지고 몸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정리하면 귀신은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는 것은 귀신이 영향력을 끼칠 때 더럽게 끼치는, 더럽게 삶 자체를, 이런 옷을 벗기도 하고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실제로 더러운 거죠. 그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이 귀신의 영향으로 힘이 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플러스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연결고리가 되니까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쇠고랑을 이렇게 찾는데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귀신도 만만치 않잖아,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옷을 홀랑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야. 창피한 줄. 무덤을 가까이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 누구니? 군대. 군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군대라는 말은 수가 작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대, 이 군대라는 레게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군단의 숫자가 얼마냐? 육군, 보병이 6,000명, 그리고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는 기병이 120명,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특수부대 일부가 있었다고 해요, 군단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최소한 6,000마리가 들어요. 6,000마리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그렇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힘이 세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힘이 세든가요, 약하든가요? 발악을 쳐요, 안 쳐요? 여러분도 여러분 경험을 했으니까 발악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팔도 잡고 다리도 잡고 막 이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이제 다 나간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의 수가 때로는 한 마리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군대 귀신처럼 많을 수도 있다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향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생활이 정상이 될 수 있나요?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가족의 삶도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는 곳, 그 사람이 만나는 곳, 그 사람이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 곳마다 이상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 받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 쉽게 말하면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귀신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도적이라 그래. 도적, 사단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해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은 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는 더 큰 능력,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이렇게 만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봐요. 예수님에게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이 있게 하고 사납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딱 왔더니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네? 예수님을 두려워하네?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이렇게 왔냐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자고 잠잠하게 숨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면 금방 끝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형상들을 본 것은 시골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신방 예배, 구역 예배처럼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무서워 못 살겠네. 예수 무서워 못 살겠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조금 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막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딱 붙들었어요. 붙들고 딱 앉혔는데 사람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진액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귀신의 활동, 귀신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또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예수의 영향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향을 받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귀신, 다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알아보고 그 귀신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어요? 적당하게 믿어야 되겠어요? 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적당하게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야고보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명했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이 나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아 나와. 귀신을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쫓겨나갈 때는 여러분 보고 존댓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귀신인지 자기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분리되어, 귀신하고 이 사람하고 인격이 분리되라. 이 인격이 분리돼야 돼요. 이게 인격하고 귀신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말이지, 목사님 왜 나를 보고 막 그냥 반말해? 내가 나이가 목사님보다 많은데,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영들, 다시 말하면 인격과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를 시켜버려야 돼요.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착각을 해요. 이게 나인지 귀신인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귀신과 인격이 분리되라. 분리가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쉬워요.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입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을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3시간인가 4시간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렇게 이제 오랫도록 시간을 내서 하니까 귀신이 이제 그때 항복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나가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잔재 세력이 또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명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와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은 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서성은, 좋은 가르침은 자꾸 실습을 해볼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공부도 내가 어느 정도 알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면 그게 내 것이 되듯이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귀신을 자꾸 내쫓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 말씀과 그 능력이 귀신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귀신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불러봅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귀신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이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들이 굴복을 해요.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가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를 명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돼지 그래라 했더니 진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돼지가. 예?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잘됐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저를 한번 보시고 오른쪽은 참 잘됐다, 왼쪽은 너무 아쉽다. 자, 오른쪽을 더 맞다고 참 잘됐다 하는 사람 오른쪽 손 들고, 아니다 하는 사람은 왼쪽,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여러분 2,000마리면 돈이 얼마? 2,000마리 돼지떼가 2,000마리면 돈이 얼만데, 귀신 하나 고친다고, 귀신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친다고 그 많은 재산을 소비했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새롭게 고쳐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은 돼지떼가 죽는 것에 그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와 돼지가 한 마리에 50만 원씩 얼마지? 2,000마리면 오이고 예수님이 저 손실을 많이 했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 2,000마리가 손실이 간다 해도 그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재물이 들어가고 때로는 정성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에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생명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잘 돼서 부자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살리러 온 거예요. 생명을. 귀신은요 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에 계속 계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떠나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평상시 돈에 눈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우 무서워. 안 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상한 교회가 되고 이단이 되고, 이상하다, 목사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 이상하네. 자 여러분, 귀신은 무조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악한 영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상한 쪽으로 방해하고, 직장도 그래요. 이 귀신의 역할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더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누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온전해진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옷을 입지 않다고 옷을 입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온전해진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보다 힘이 강하신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남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이분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 있는 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이 사납게 하는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승리하신 모습,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가끔 좀 이렇게 침침하고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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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불러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책상 앞에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잡념이 자꾸 생기게 하거든. 앉아가지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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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공기가 맑아지고요, 정신이요 이렇게 맑아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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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공간 안에 공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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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집에서나 어디든 가서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모토를 만드는 거죠. 예수 이름 불러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 여러분도 승리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예수님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로 이기신 거, 모델로, 첫 열매로.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이 무슨 힘이 있고 귀신이 뭐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악한 것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부르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는 30kg도 안 나갔어요. 30kg가 뭐야? 하여튼 얼마나 못하다가 적었는지 몰라. 그런데 치매하고 같이 강령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늘 했던 이야기가 예수, 예수, 예수 따라하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진짜 마음을 다해 따라해 보세요. 예수, 예수, 예수 따라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꾸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귀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환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지 말고 더 큰 영향력, 귀신을 제압하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영향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쳐. 잘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 예배자에 온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바쁜 일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다. 아멘 좀 해요. 아이고 그렇다니까 진짜. 우리 남한테만 자꾸만 머리게 되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몇 번 했지만 무당하고 같이 살 때 사실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두 손 든 거야. 무당이. 일단은 정깨가 안 풀리는 거야. 아무리 용한 무당도 내가 딱 가면 정깨가 안 풀려요. 정말이라니까. 여기 원미동에서도 무당 데리고 점치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당이 그냥 벌벌 매는 거예요. 무당이. 좀 나가달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더 큰 능력의 영향을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창기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와서 이제 무당 3대 무당이었는데 이제 와서 간증하신 정혜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대째 신내림이 계속된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해방전 황해도에서 큰 무당으로 구판을 벌였고 어머니는 17살 때 무당이 되어 책음정 부근의 삼각산에 산신각을 세워 점도 치고 굿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37세 때 한번 가사 상태에 들어가 가사 상태라는 것은 이런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 가상 상태에 들어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본 후에 3일 만에 깨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어나자마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찬송가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세금정에서 용하게 알아맞히는 점쟁이로 소문이 나 있어서 하루에도 150명이 넘는 사람이 점을 치러 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집을 가서 세금정 입구에서 의상실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친정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유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문화촌 부석병원에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임종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우리에게 신이 있어요. 시신을 주세요 해서 택시에 싣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신을 신방에 넣어
무당하는 그 방에 넣어 두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영장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 섬긴 무당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의사를 부르고 장례 준비를 하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얼른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당들 세계에서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상문살이 붙어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는 줄 알고 옥수물을 떠놓고 옥수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살 때까지 어머니 옆에 점치는 것, 구다는 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 흉내를 곧장 잘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렸던 신이 저에게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던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귀에는 북치는 소리, 장구치는 소리, 징소리가 나서 정신 이상이 될 만큼 귀와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됐습니다. 한 번은 상층 자리에 앉는 국을 끓여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가 들려 그 국을 끓여서 들여 마셨다가 위가 화상을 입게 돼요. 상층 자리가 뭐냐면 위패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 무당이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는 거기입니다. 손가락에 불을 지펴라는 소리가 들려 10손가락에 차례대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해를 쳐다보고 춤을 추어라 하는 소리가 있어 춤을 추었더니 까만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치료를 했는데 귀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엑스라는 내복을 입어라. 그러더니 그 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라. 또 큰 길로 나가라 하더니 차들이 질주하는 차도로 뛰어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죽어야 그 귀신이 빠져나가 오빠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무게가 33kg까지 빠져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짓 하기가 싫어서 별짓 다 해보았지만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예수 믿어라 하는 한마디 소리만 했어도 해결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린 의상실에서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어도 누구 하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무당은 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미리 포기하고 전도조차 안 했나 봅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청운 아파트 어느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천주교 대모였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 생활이 고달파 그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과 다르다면 그 하나님을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댁의 둘째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로 예수 믿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형님과 시아버지 문이 돌려왔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형님이 저를 위해서 2년간이나 새벽기도 밤샘기도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따라 처음 교회 간 날이 1987년 8월 24일 11시 30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기 천사가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건 천사가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불쌍히 딸을 여겨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교인들이 저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했나 봅니다. 엄청난 기도가 끝난 후에 제 귀에서 나던 소리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보다 교회에 있는 신이 더 강하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그 당시에 저는 세금정에 살았는데 교회는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 2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택시 타고 교회까지 갔습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을 끄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뒤쪽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은 아침 10시까지 울면 재수가 없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구나 보려고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넘도록 그동안 우상 숭배한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겠다고 해서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마치 신처럼 시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는데 오후 3시가 되었어야 오셨습니다. 오셔서 바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라고 하시고 설교했는데 그 순간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통곡이 터져 나오며 그동안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는 소리가 몽땅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는 온전해져서 다시는 귀신이 제 곁에 가까이 오지 않았고 무당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경구문한 성경구문은 모두리 다 쫓아다니서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역장, 근찰, 성경공부 쫓아다니고 안수집사 참여하는 베델 성서반에도 가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뜨거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자 세금정에서 교회가 있는 신림동지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 하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도 늦게 믿었으며 교회 생활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어렵게 터득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신앙이 이제는 남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요즘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신방도 하고 노방증도 하며 토끼 무당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가서 이삭을 주어라. 저는 그 말씀을 무당을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30세도 채 안 된 어린이고 예쁜 딸들이 얼마나 많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무당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드리고 또 저처럼 무당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전도하여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혜순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이제 귀신 무당들끼리도 누가 세냐 하고 이제 내기를 한대요. 그래서 외작도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내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정혜순 집사에게 들어간 귀신은 뱀 귀신이었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을 이루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는데 상대방의 그 귀신은 토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적도에 올라가서 한잔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자기에게서 뱀 귀신이 나와가지고 상대방 그 귀신 그 토끼 귀신의 그 귀를 칵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발에 이제 다치게 됐고 자기가 이겼대.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도 역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무당의 일을 하다가 예수 더 큰 능력의 영향, 예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가면 서울대 앞입니다. 이 신림동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길자연 목사님 계셨던 왕성교회라고 거기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가 그 교회 집사였어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전도하고 우리 무당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그런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더 큰 영향을 받으려면 일단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일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 예수님을 일단 영접해야 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일단 내가 믿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큰 영향력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서 남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영향력을 끼칠 때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돈에 엄청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영향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서 보면 저희 매형이 좀 욕심도 많은 분인데 저희 매형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계속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텐데 제가 돈 좀 벌었거든요. 그렇게 돈이 잘 벌리고 딸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다 그걸 포기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요, 제가 돈 버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다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돈을 벌어보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만, 돈에 집착했던 이 마음을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큰 영향을 받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 좀 아멘 좀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일단 변화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뭐가 자꾸 나와야 되느냐? 말씀이 나와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자꾸 나와야 돼. 그 정혜선 집사님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항상 그분이 5층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5층에 살았는데 5층에 살았는데 이 귀신이 계속 5층에서 떨어져 죽어라 떨어지라 그러니까 귀가 막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실제 5층 그 올라가서 이제 119에 와가지고 이 밑에서 이제 이불 다 펴놓고 5층에서 떨어지면 받으려고 이제 119 와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준비해 있고 그런데 이제 5층에 창문에 딱 올라가가지고 귀신이 하도 이 소리를 떨어지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창문에 올라가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안으로 떨어졌다. 우리 교회 와서 간 적이 이제 그런 간 적이 있었어요. 안으로 떨어졌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소리 들리느냐? 귀신의 소리는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말씀을 거부하는 소리, 저게 뭐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소리, 다 악한 것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 성장하지 못하도록 주는 소리예요. 물론 나 자신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 악한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드러나게 합시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그게 뭐냐? 전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자꾸 사용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믿어보니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좋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좋더라.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또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부활하신 그분은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세요. 하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겠는데요. 귀신이 주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귀신의 세력을 내쫓고 여러분 안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쫓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아서 전도의 문도 여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사기를 많이 당했던 분들은 또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칠려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속아온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나, 그것 또한 악한 것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또 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가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의지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